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너희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지난주부터 우리는 출애굽기 후반부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이 왜 중요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은 뭘 상징하는 것이냐? 구원받은 성도들의 신앙 생활을 상징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홍해를 건넌 사건을 성경에서는 세례를 받은 사건으로 표현을 하고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천국 도성에 들어가는 것으로 비유를 합니다. 그렇다면 세례를 받고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이 과정이 광야 생활이라는 거죠. 40년 광야 생활은 곧 성도들의 이 땅에서의 삶, 신앙 생활을 의미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면서 제일 처음 명령한 것이 무엇이냐? 지난 시간에 가장 먼저 한 명령이 바로 처음 난 모든 것을 거룩히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처음 난 모든 것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라. 13장 1절 2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처음 난 것은 항상 있기 마련입니다. 그 처음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었습니다. 독립운동을 한 것도 아니고 애굽을 탈출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죠.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살아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절기를 정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사건을 기념하여 유월절을 정하시고 또 그때 무교병을 먹었던 것을 기억하며 무교절을 일주일 동안 정하게 하시고 그리고 초태생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드린 것은 뭘 기억하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인 장자 죽음의 재앙을 보내실 때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죽이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인방과 물술지에 바른 그 집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지 않고 넘어가셨다라고 해서 유월절이라고 하죠. 이 사건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처음 난 것은 하나님의 것이므로 처음 난 것은 다 하나님께 드리라는 이 명령을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기를 원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기억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손들 대대손손 이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뭘 깨달을 수 있느냐? 두 가지를 지난 시간 살펴보았죠. 첫 번째는 구원의 은혜를 늘 가슴에 품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가슴에 품고 살아요. 단지 머리로 기억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내 가슴에 늘 품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로 100%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가슴으로 늘 품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구원의 은혜가 어떤 은혜입니까? 죄의 종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를 누리며 살게 되었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나의 노력이나 결심이나 어떤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내가 이것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이 사실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부지런히 가르쳐서 이 구원의 은혜를 품고 사는 것이 우리의 자손들에게도 후손들에게도 이어지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굉장히 강조하십니다. 두 번째로 구원의 은혜를 아는 자는,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께 헌신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을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둔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내 삶에서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가 아니라 가장 1순위가 하나님 섬기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헌신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실제 삶을 하나님께 예배로 드리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하나님께 영적 예배로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로 드리는 삶이 어떤 삶이겠습니까? 내가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사시는 삶,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결정하는 모든 일들이 바로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바로 이런 예배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항상 하나님 최우선주의,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 이 삶을 살기 위해 오늘도 힘쓰고 애쓰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본격적인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어떻게 좀 요약을 할까 하다가 우리의 인생이 어쩌면 광야 인생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40년 광야 생활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상징한다고 말했죠. 예수 믿고 난 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곧 40년 광야 생활과 같다. 그래서 이것을 광야 인생이라고 그렇게 말을 붙여보았습니다. 광야 인생의 시작,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곧 광야와 같은 인생이다, 삶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40년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살펴볼 때 이것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다, 나의 신앙생활에 관한 하나님의 음성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듣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나면, 구원을 받고 나면 잘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꼬였던 일들이 풀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번성하고 잘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오랫동안 방황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고 나면 하나님이 그때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막혔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부어주시는 복으로 말미암아 굉장한 성취와 결과들이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러느냐? 그렇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데, 분명히 나는 하나님을 믿고 사는데 왜 내 삶은 이럴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을 자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을 좀 확 펴가지고 모든 사람 위에 뛰어난 삶을, 형통한 삶을, 대단한 삶을 살도록 하지 않으실까요? 오늘날처럼 어려움이 생기면 항상 왜 교회가 제일 먼저, 믿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공격의 대상이 되고 어려움을 당하는 희생의 대상이 되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예수님을 믿은 지가 벌써 50년 가까이 되어 가지만 하나님이 우리와는 차원이 다르다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계획대로 움직이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다르시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우리와 차원이 다르시다. 차원이 다르다는 말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선한 길, 좋은 길을 예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들을 깨닫고 마음에 힘과 위로를 얻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어요. 물론 처음에 야곱의 가족이 이 애굽에 건너갔을 때는 종이 아니었어요. 귀한 손님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새롭게 생기면서 왕조가 바뀌었댔죠. 이 힉소스 왕조가 멸망하고 새로운 왕조가 생기면서 그들은 이 히브리인을,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눈의 가시와 같이 여기고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적어도 이 당시 살아있던 사람들은 한참 학대를 받을 때 태어났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애굽에서의 삶이 학대받는 삶으로 기억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출애굽하여 꿈에도 그리는 가나안 땅으로 지금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아론을 통하여 약속해 주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했던 바로 그 땅,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그 땅으로 출발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대에 부풀어 있겠습니까? 애굽을 떠나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걸음들이 얼마나 소망으로 충만했겠습니까? 이제 한 몇 달만 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행복하게 살 것을 그리면서 그렇게 출발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 메시지는 뭐냐?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바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7절을 보십시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 이제 애굽을 떠났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이 어떻게 생겼냐면 역삼각형을 기억하시면 돼요. 역삼각형. 이쪽이 애굽이고 가나안 땅인데 그냥 바로 가면, 직선으로 가면, 이 지중해 연안을 따라 직선으로 가면 바로 갈 수 있어요. 그것을 해변길, 바닷길이라고 합니다. 해변길로 가면 바로 갈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이 해변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홍해 광야길, 이 말은 역삼각형 중에 저 밑으로 내려갔다 올라온 길, 밑에 시내산이 있고 이 반도를 시내반도, 시나이 반도라고 하거든요. 이 시내반도를 삥 돌아서, 먼 길을 돌아서 그렇게 가나안 땅까지 가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직선으로 가면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누구를 만나냐면 블레셋을 만나게 돼요. 블레셋은 가나안 땅의 남서쪽에 살고 있는 사람인데 애굽에서 올라오는 길목에 살고 있는 사람. 이 블레셋 사람들을 만나면 전쟁을 치러야 되고, 전쟁을 만나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도망하여 다시 애굽으로 돌아올까 염려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치를 준비가 안 됐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길로 인도하여 1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를 지어 나올 때에 이 홍해의 광야길, 이 시내 반도를 빙 돌아서 인도에 가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해변길로 가면요, 한 두세 달이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예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보다 훨씬 가까운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 가까운 거리를 바로 가지 않고 저 시내반도 광야길을 통과하면서 저 먼 길로 돌아서 그렇게 가니까 길도 어렵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어려움도 당하다가 결과적으로는 40년이라는 세월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40년이라는 세월을 광야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 40년 동안 세대가 완전히 교체돼요. 가나안 땅에서 출발했던 성인들은 다 죽고 가나안 2세대, 가나안에서 어린아이로 출발했다거나 애굽에서 어린아이로 출발했다거나 아니면 이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 출애굽 2세대만이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쉬운 길을 놔두고 왜 험한 길, 어려운 길로 가게 했을까? 하나님은 왜 성도가 이 땅에서 형통하고 잘되고 모든 일이 잘 풀리지 않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게 하고 문제가 꼬이고 막히게 하시고 교회가 기도하고 행하는 일들이 하나도 제대로 흘러가지 않고 계속 장애물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계획마다 틀어지고 할까? 이런 궁금증을 참 많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첫 번째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길로 인도하시는지, 왜 우리를 힘든 길, 어려운 길, 고난의 길로 인도하시는지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어떻게 광야길에서 우리를 인도하실지. 광야길은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인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에 대해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은 왜 광야길로 인도하실까? 오늘 본문 17절 18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들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반드시 만나야 되는 이 블레셋을 만나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다시 도망쳐 오지 않을까. 이 말은 전쟁할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전쟁을 만나면 그들이 놀래서 다시 애굽 땅으로 들어오지 않을까 염려하여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오랜 기간 동안 훈련을 거듭하며 그 땅에 들어가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아니 지금 이 출애굽한 백성들은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일이 무엇이냐? 남자는 다 강제 노역을 한 사람들입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이 애굽의 성을 쌓고 집을 짓는 이런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일하는 데는 우리말로 녹아나 있는 사람들이지만 전쟁하는 것은 구경도 못 해봤고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전쟁은 또 일하는 것과 다른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이 전쟁을 광야에서 배우게 합니다. 놀랍게도 광야에는 수많은 잡족들과 수많은 소수민족들이 존재하는데 그들이 때로는 이 이스라엘 상대로 전쟁을 걸기도 하고 싸움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가운데 그들은 싸움을 배우고 실전 경험들을 하며 또 이 광야에서 이들이 고난과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훈련을 받아 하나님의 정예부대,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나중에 여호수아의 인도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들이 모든 싸움에서 7년 동안의 모든 싸움에서 연전연승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떻게 오합지졸이 강한 군대로 그렇게 변화될 수 있었을까? 이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성도의 신앙생활은 어쩌면 이런 훈련의 삶이다라는 말입니다. 신앙은요, 결코 금방 자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불쑥 자라서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이 자라기 위해서는 시간도 필요하고요. 신앙이 자라기 위해서는 고난과 아픔도 필요하고요. 무엇보다 신앙이 자라기 위해서는 말씀을 먹고 기도하는 가운데 영적인 성숙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필요하고 연단의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연단의 과정, 훈련의 과정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게 뭐냐?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는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신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133편에 보니까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하나님이요, 자신을 경외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대요.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입니까? 지금 갓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합지졸인 것처럼 우리가 너무 연약한 자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때로 실패하고 넘어지고 때로 엉뚱한 행동을 해도 하나님은 인내하시고 기다리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시 다듬으시는 거예요. 고린도서 10장 13절의 말씀에 우리 잘 알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이것은 바울 사도가 자신의 생애에 직접 경험한 일입니다. 얼마나 많은 아픔과 고난을 경험했어요. 감당할 시험,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믿을만 하셔서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만약에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닥치면 시험을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시련과 어떤 고난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너무 힘들 때, 마음이 낙심될 때, 좌절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어려움을 내게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적어도 이 고난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자격이 있고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셨기 때문에 내게 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내가 이 시험을 잘 감당해내면 이 시험을 통해 한 단계 성숙하고 더 잘하고 더 강해지고 더 성숙해서 또 더 많은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는데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 강한 자로 점점 더 강한 자로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부터 강한 적과 싸우도록 하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칠족속 그리고 블레셋 이런 강한 민족들과 싸워야 되는데 그 전쟁, 큰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작은 전쟁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압도적으로 많은 백성이지만 훈련되어 있지 않고 질서 정연하지 않는 그들을 광야에서 철저히 훈련시킵니다. 행진할 때부터 지파별로 가문별로 딱딱 나누고 자리를 정하고 오와 열을 맞추고 행진을 하게 하시고 진을 칠 때도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좌우 사방에 철저하게 그렇게 천막을 치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을 시키세요. 제식 훈련, 기본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렇게 광야에서 훈련이 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이 하나님의 전쟁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죠. 물론 그들이 훈련받으면서 잘 따랐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다시금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심지어 모세와 아론에게 돌을 던져 죽이려 하고 그런 일들을 수없이 반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의 연약함을 아시는 거예요. 또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훈련을 시켜가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잘못을 계속 반복할 때 엄마가 인내하며 사랑으로 그 아이들을 돌보고 키우듯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도요, 이런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도들에게도 믿음이 자라고 강해지고 영적인 전쟁을 하며 하나님 맡기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기본기를 훈련시키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어려움과 고난을 만나기도 하시고 때로는 외로움을 경험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 외에는 정말 사방에 아무것도 없는 그런 절망을 경험하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청교도 설교자인 필립 브룩스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안락한 삶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더 강한 자가 되기 위해 기도하십시오. 가벼운 짐을 위해 기도하지 마시고 건강한 어깨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시험이 닥치면 시험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시험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내가 그 시험을 능히 감당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닥치고 힘든 일이 닥치고 끝없는 환난이 우리 가운데 올 때 하나님 이제는 좀 이 환난을 좀 다 치워주시고 코로나를 좀 다 없애주시고 이런 어려움들을 다 물러가게 해주시고 그렇게만 기도할 게 아니라 이 가운데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내가 더 단단해지고 더 건강해지고 더 성숙해지고 교회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함으로 영적으로 살아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아픔과 고난이 있으십니까?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생각합니다.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다.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다. 건강 때문에, 돈 때문에, 환경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내게 이런 아픔이 온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무엇 때문에가 아니라 그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주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세요. 17절 18절을 보시면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주어를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면 마음이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십니다. 3번이나 연거푸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고난과 어려움, 쉽지 않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닥치는데 그 주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를 연단하시고 나를 훈련시키시고 고난을 겪게 하시고 아픔을 겪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욥은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이 당하는 이해할 수 없는 환난을 만날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은요 그 엄청난 고난을 당하면서도 이것이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라는 걸 알았기에 묵묵히 그 고난을 이겨내고 더 큰 사람, 더 강한 사람, 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으로 그렇게 자랄 수가 있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예수만 교회 성도 여러분, 고난을 당하고 계십니까? 어려움을 당하고 계십니까? 그 고난을 주신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내가 믿음으로 잘 승리하면 하나님이 내게 유익을 주시기 위해 나를 더 크고 강하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연단시키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큰 두 번째로 하나님이 왜 그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셨느냐 생각해 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광야길에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느냐라는 문제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광야는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광야에는요, 길이 없어요. 길이 있는데 광야에는 길이 없어요. 광야길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지만 사실은 그냥 광야를 걷는 거예요. 어디가 길인지 모르고 걷는 거예요. 광야에 없는 게 무엇입니까? 양식이 없습니다. 광야에서는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어요. 세 번째로 광야는요, 온갖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낮에 더위와 밤에 추위,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동시에 공존합니다. 사막에는요, 낮에가 40도, 50도가 가까이 되는 더위가 있는가 하면 밤은 10도 이하로 떨어진대요. 실제로 이 하루의 일교차가 40도, 50도가 나기 때문에 사람이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결코 살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이, 신앙생활이 광야라고 말씀드렸죠. 이 말은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살아가는 이 신앙생활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광야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인생의 보호자,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 그분을 붙드는 것이 오늘 우리가 꼭 이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될 사실이라는 거예요. 시편 121편, 제가 너무 좋아하는 시편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 성도들을 향해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 인생 말씀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사야 43장에 보면 너는 내 것이라 라고 선포하고 나서는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않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사야서 41장에서는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사랑하는 예수만 교회성 여러분, 이 인생의 광야길은 나 혼자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이 인생 광야길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지만 갈 수 있는 길임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우리의 도움으로 삼는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광야길 가운데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실까? 두 가지만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앞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20절, 21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 유명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이 광야 생활을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증거로 나타나고 있어요. 구름 기둥이 무엇입니까? 빽빽한 구름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렸죠. 사막에는요 낮이 40도까지 올라갑니다. 너무 더워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에는 구름이, 빽빽한 구름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덮음으로 이 낮의 해가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셨다. 사막에는 밤이 되면 갑자기 기온이 10도 이하로 떨어집니다. 추운 겨울이 옵니다. 그때 하나님 이번에는 불기둥으로 찾아오십니다. 그 추위를 녹여줄 수 있는 따뜻한 불기둥으로 찾아오셔서 그들을 인도해 주시는데,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하는 역할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될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여러분 광야는 길이 없는 곳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광야는 길이 없기 때문에 나침판이 없고 방향을 알지 못하는 그들이 별자리를 보면서 그렇게 방향을 감지를 하면서 가야 되는데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탁 앞에 세우셔서 우리가 어떻게 걸어야 될지를, 그 길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나의 앞길을 걸어가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준비해서 그 기둥을 따라가고, 불 기둥이 떠오르면 밤에도 준비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어서 결국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이 언제까지 있었느냐? 가나안 땅 입구까지 따라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어떻게 우리의 삶을 결정해야 될까요?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될까요? 우리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되고 어떻게 이끌어야 될까요? 염려 걱정하려면 끝이 없어요. 교회를 생각하면, 특히 요즘과 같은 이런 세상 속의 환경 속에 교회를 생각하면 참 가슴이 아프고 답답합니다. 염려받게 되지 않지요. 이 나라 이민족을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답답하고 막막합니다. 그런데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앞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앞서 행하시는 분입니다. 신명기 1장에 보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나서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출애굽 2세대들에게 설교를 하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갈 길을 지시하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보여주시는 분이에요. 말씀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순종하게 하신다는 것.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 동행해 주신다는 것. 2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언제까지요? 언제까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요? 천국 갈 때까지요. 천국 갈 때까지요. 그것을 신학적으로 성도의 견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40년 광야 생활을 함께 하셨듯이 오늘 우리 성도들과도 일생을 함께 해주십니다. 내 평생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항상 함께 해주십니다. 코람데오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리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했던 말 기억나시죠?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신다. 이 사실을 깨달을 수 있고 이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용기와 힘을 얻는 예수만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광야 인생의 시작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광야 인생은 우리들의 신앙생활, 우리들의 성도의 이 땅에서의 삶을 말하는데 이 삶이 평탄하고 좋은 길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광야길이라는 거예요. 힘든 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길로 인도하시느냐? 그 이유를 말씀을 드렸죠.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연단시키시기 위해. 왜 우리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냐? 더 큰 전쟁, 더 큰 싸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그 연단 과정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시험만을 허락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더 강한 자로 만들어가고 계시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지금 당하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낙심하고 좌절하고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광야에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데 우리의 앞에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신 분이시다. 이 사실을 믿고 힘들고 어려운 광야길을 믿음으로 끝까지 걸어가는 예수왕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